이번 주간 새벽 기도 시간에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5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로마서 8장 말씀을 이번에 나누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백운호수 교회가 요즘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바로 무장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셔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로마서 8장 말씀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함께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같이 외우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이미 외우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한번 로마서 8장 말씀을 1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다 외워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로마서 8장이 어떤 말씀이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에는 크리스찬이 된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 중이었던 1941년 1월 6일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의회에서 유럽에서의 전쟁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날 그는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4가지 자유, 다시 말해서 언론의 자유, 예배의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위에 세워지는 이 4가지 자유 위에 세워지는 세상을 기대한다라는 연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연설의 대부분은 이미 다 잊혀진 바 되었지만 이 마지막 부분만은 기억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이 어떤 장인가 하면 이 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해서 누리게 된 4가지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정죄의식으로부터의 자유, 패배의식으로부터의 자유, 낙담과 좌절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정죄의식으로부터의 자유, 패배의식으로부터의 자유, 낙담과 좌절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로마서 8장을 자유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스펜서라고 하는 독일의 성경학자는 성경을 한 보석 반지라고 할 때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 가장 빛나는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었고,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답을 로마서 8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전개되어 왔던 이야기의 논리적인 결론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앞에서 한 이야기가 어떤 결론을 맺게 되느냐 하는 그 결론을 말할 때 쓰인다는 것이죠. A는 B다, B는 C다, 그러므로 A는 C다.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8장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로마서 8장의 내용이야말로 그 앞에 나오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해왔던 말씀의 논리적인 귀결을 이루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앞에 나오는 말씀들의 논리적인 귀결로 절정을 이루는 말씀일까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이것의 이해를 위해서는 1장부터 7장까지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두 구절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두 구절 중에서 첫 번째 구절이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들 중에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정죄함의 대상이고 죄 있다, 한 죄인이다 하는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이 로마서 5장 1절인데요. 앞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 앞에 나온 두 구절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앞에 나온 두 구절의 결론을 말씀하는 세 번째 그러므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 흐름이 이해가 가시죠?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들은 정죄함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는데요. 오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7장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과 오늘의 말씀까지를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세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는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는 갈등이 있다. 이것은 로마서 7장의 끝부분인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말인데요. 여러분 7장 21절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지 우리 다 알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는 모습을 보면 영 아닌 모습이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면 하나님 오늘은 당신의 뜻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지만 이렇게 늘 기도하지만 잠자리에 들 때면 하나님 오늘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런 모습은 어떤 잘못된 크리스찬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이 모두 다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아무 갈등도 없이 좋은 모습으로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왜 그것이 은혜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한 가지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람들이, 오직 한 가지 법,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법에 의해서 지배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전혀 갈등을 느끼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두 개의 법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겨진 생명의 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갈등이 존재하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봐라, 너 같은 것이 무슨 크리스찬이란 말이야.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아직도 그런 모습이잖아 하고 참소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게 해서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알아야 할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갈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정죄를 받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복잡하십니까?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으려면 정죄 받을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죄를 받을 만한 것이 없어야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의 의미는 정죄를 받을 만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죄를 받을 만한 것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걷어가셔서 문제가 없게 만드신 것이 아닌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첫 번째로 거절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첫 번째 의미는 거절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등하고 실패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서 너는 안 돼, 그 모습으로는 내가 받아줄 수 없어, 그렇게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죠. 그렇다면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죠? 우리가 갈등하고
실패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화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에서 실패하거나 계속 갈등하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실패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우리에게 화내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얘야, 다시 시작해 보지 않겠니?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다시 시작해 보지 않겠니?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갖는 두 번째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내가 나의 모습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라면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얘야, 나하고 같이 다시 시작해 보지 않겠니? 하는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죠? 벌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연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치도록 하시는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가해지는 처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을 받는 것처럼 느낄 때에도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의 과정일 뿐 결코 우리를 벌하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생각은 사랑이고 우리를 심하게 연단하실 때에도 그것은 우리를 위한 사랑인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거절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실패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화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결코 벌하실 목적으로 처벌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진리만큼 중요한 진리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이십니다. 혹시나 하는 느낌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다면 이제는 그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함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4절까지 해서 알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 중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는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는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였고, 그런 갈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로부터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에서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힘으로는 홍해를 건널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오게 하심으로 그 바람을 불어오게 하셨던 힘이 홍해를 흘러가게 하는 중력을 상쇄시켜 버림으로 바다가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압도해 버림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에서 해방되게 하신 것이, 그리고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것이.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심으로 정죄함을 당하지 않게 하신 이 놀라운 진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자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자유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많이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스스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3절 4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두 법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자유케 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진리 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자유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 이 모습 보시면서 화내시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벌주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자유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서 더 만끽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스스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은혜의 삶인 것이죠. 죄의식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